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5장 두 번째 시간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첫 번째 시간 보냈었지요. 우리가 회개 가운데에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연약한가를 늘 돌아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들에게 충분히 마땅히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하여서 2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 처음에 죄가 위험하다. 죄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거룩함에 위배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통하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하고 명하신 길을 함께 걷기로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가 위험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비통하고 더불어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걷기로 하는 것까지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개로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 우리가 늘 회개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근거는 무엇이다?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하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면, 떼굴떼굴 그러면서 회개하면, 아니면 진실한 한마디 고백으로 회개하면 그런 조건으로 용서를 받는 것, 속상 대가로 제물을 바쳐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면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사역자들에게 마땅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난 시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4절, 책으로는 136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회개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4절에는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so small이라고 나오네요. 작은 죄라도 죄는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 정도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가? 정죄라는 것. 우리가 이 정도로 지옥에 가는가? 우리가 이 정도로 심판을 받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한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 죄의 경중, 죄의 크고 작음, 그냥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장 37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의롭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죄악의 헛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모든 것 또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반열에 심판의 저울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있지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사람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악한가. 고아를 괴롭히고요. 과부를 괴롭힌다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죄악 속에서 돌이켜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는 그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거리가 되며 이렇게 큰 일, 행악과 악한 행실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큰 범죄 아무리 큰 죄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희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아래, 용서의 기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리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개별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함으로 힘쓰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절을 말하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살인 범죄한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한테 큰 죄나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고 같이 넌 하나 큰 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개라고 하면 거기에서 with a general
리펜턴스라고 하는데, 이 리펜턴스가 뭐냐? 후회, 참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가 회개를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먼저는 되어야 하죠. 일반적인 회개, 일반적인 참회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일반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각자의 개별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잘못한 죄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그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그 고난 주간 마지막 그 한 목요일쯤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안에 삭개오가 삽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의롭다, 무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 그런데 그가 세리장입니다. 세리도 세리인데 세리들 중에 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리고는 중간에 이제 어떤 고가의 향품이나 향수들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특히 이제 통관세를 걷었다 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물품이면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걷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세리장인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같은 민족들에게서 착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덧붙이기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나서 또 세리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세리는 지금 삭개오는 또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이 삭개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지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하여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가 커미션을 먹기 때문에 그 많은 이 여리고에서 많은 돈을 자기 동족들에게서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키가 매우 작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작은 키에 대한 그런 아킬레스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고난 주간에 들어갈 그 바로 전주 목요일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한 3년 동안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소문이 삭개오까지 들려와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zac개오가 사람들 많아서 키가 작고 열악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사람 zac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 앞에 가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zac개오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인가? zac개오도 유대인이지요. 지금 바로 이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간 그 말씀의 성취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와서 보라. 이 zac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거주하고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기쁨의 음성이 들리고 행복한 음성이 되고 우리 인생에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는 권능이 담겨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담겨져 있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본 분이지만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 나를 따르라 한마디 앞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 한마디 말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이랑은 같이 합석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합석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만큼 매우 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키 작은 zac개오와 더불어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거하자 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에 이제 zac개오가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zac개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본인이 키가 작은 것을 알아요. 단순히 키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키의 크고 작음을 지금 이 누가복음은 zac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한 마음의식을 가지고 있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평생에 부자이지만 돈은 매우 많지만 열등했어요. 돈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가만히 쳐다보려는 그를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지금 무엇이라 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의 절반을,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기쁨으로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게 세금을 걷는 것이 그냥 정당한 세금을, 통관세를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미워서 너는 10,000원 더 내, 너는 더 기분 나빠, 너는 10만 원 더 내, 너는 안 되겠다, 넌 100만 원 더 내 라고 하여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위로를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개별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참회하고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삶의 바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도둑질을 크게 한 사람과 거짓말 작게 한 사람과 죄가 있다라는 그 중한 것에는 동일한 교집합이 되어지지만, 조그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가서 엄마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고하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도둑질한 그곳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또 법에 저촉된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형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회개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의무이다. 지금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의 권능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돌아와 단순히 기쁨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반적인 참회를 넘어서서 개별적인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7페이지 교재 우리 제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기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개인 형제에게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되고, 상처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공적으로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이제 마지막 절이 무엇인가? 각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를 기구, 이게 빌기, 구할 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사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셔요. 비통해 하십니다. 죄가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긍휼을 입습니다.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하나가 같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사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같은 원칙에서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요. 근데 이 상처라는 단어가 참 오묘하죠. 나는 그냥 하율아 라고 불러도 듣는 하율이가 나 저 말에 기분 나빴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근데 요즘에는 너 막 흘겼어 어쨌어 저쨌어 해서 트집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개인 형제에게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고 악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 그것을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면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상처를 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개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악하게 할 수 있죠. 선배님들, 목사님들 이야기들 들으면요, 사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성도들에게서 더 웃돈을 주고 또 뭔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보다도 교인이라고 해서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시세가 그러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파는 사람이 교회구나 하여서 교회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공적으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죠. 공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해야 돼. 내가 이러이러하여서 교회에 잘못했습니다. 공동체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진심으로 자백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한다면 교회는 화해를 이루고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대로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놔두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내가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악한 행실을 하여서 그 사람 혹은 교회에게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듣는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은 화해를 이루고 사랑으로 영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기셔서 138페이지 요한 1서 1장 9절 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밑에 쪽에 13번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 7번은 단순히 수로서의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제라도 오면 언제라도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요. 늘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일이 없는가 있는가 생각이 나면요. 거두절미하고 전화하시고 뭐 연락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뭐 그 사람이 어쨌든 저쨌든은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나로서는 내가 이런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에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난다면 언제고 전화해서 연락을 해야 돼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하였다 연락이 온다면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두 번째 시간.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참회는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회개이며 더불어서 개별적인 죄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또한 우리가 개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교회에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받아주고 사랑으로 영접해줘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은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댁에서 꼭 한번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